할렐루야. 복된 주일, 특별히 2020년을 마감하는 송년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 같이 임재의 찬양으로 주님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이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항로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두 성이리고 근심 걱정 벗어로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로하는 자 항로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로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도로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항로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목소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목소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우리의 힘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올 한 해 코로나라는 질병 가운데서도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만 복된 주일 저희를 택하사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거짓되고 망령된 것들 서슴없이 쫓고 혼탁한 세상과 혼돈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우리의 잘못은 감추고 남의 허물만 보며 흘기는 눈으로 바라보기도 했고 그렇게 살기도 했습니다. 바라는 대로 안 되면 세상도 원망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조차도 원망도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꼼짝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임에도 우리는 내가 최고인 줄로 착각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교만함과 형식적인 믿음을 얘기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이 다시금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이 시기를 잘 넘기게 하여 주시고 일선에서 애쓰시는 의료진들에게도 힘을 잃지 않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한순간에 방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온 교회가 먼저 단계 수칙을 잘 지키고 솔선수범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코로나의 감염이 확산되지 않게 막아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로 믿음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불안하고 우울한 시기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희망과 믿음과 회복의 명령으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쓰러진 주의 백성들이 다시금 일어나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되어 빛을 바라며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뜻을 세워가는 우리 온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을 위한 각 부서별 청지기들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각 부서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에도 헌신하며 세우신 계획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각 부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믿음의 세대를 양성하는 이 귀한 사역이 교역자와 교사만의 사역이 아닌 교역자와 교사와 학부모와 학생 모두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세대를 양성하는 데 힘쓸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합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섬김의 모습으로 헌신하는 영신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격려하여 주시고 보람과 감사와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더욱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 모이기 힘쓰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은혜와 역사를 가진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하고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영신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 주의 도를 이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는 남은 자들로 그루터기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단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귀한 정혜관 담임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육체와 정신이 더 강건해지고 주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종이 기도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현장에서 또는 온라인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에 병든 자가 낫게 해주시고 모든 절망과 고통과 어둠 속에서 헤매는 자들이 치유되고 믿음의 경륜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따뜻함으로 우려하여 주시고 예배의 현장 위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는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로 이 나라를 올곧게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를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은 방문 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예배위원들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목요일 오후 11시 30분에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감사하며 소망 중의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2월 24일 자정부터 2021년 1월 3일 주일까지 전국적인 집합금지 명령으로 주일 예배와 송구 영신 예배 그리고 신년 주일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최선을 다해 신실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 헌금은 교회 온라인 계좌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이때에 새롭게 나눠드리는 1월 기도 제목을 참고하셔서 온 성도 매일 기도운동 매일 오후 10시에 함께 하길 바랍니다. 모든 예배는 유튜브에서 울산영신교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실시간 예배에 함께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녹화된 예배 영상으로 언제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교회 학교는 장년 예배와 함께 드리며 주일 오후 찬양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드리지 않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 교회 주보와 예배 순서지를 그리고 또 교회 서식들이 매주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가정에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는 분들은 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요일에 우편물이 발송됩니다. 오늘 예정되었던 엄창수 장로님 은퇴식은 잠정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교회 달력을 지난 성탄절에 배부했는데 아직 안 가져가신 분들은 한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장님들은 온라인 코이노니아 모임에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코이노니아 모임은 없지만은 함께하지 못하는 코이노니아 가족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함께 전화 신방으로 동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봉독하여 드립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마주로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년 주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따가 되면은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많은 행사도 하고 또 시상도 하고 또 돌아보면서 회한에 잠기는 그런 조금 바쁜 이때인데,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언뜻 기억나는 것은 2월에 위임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위임식을 다 준비해 놓고도 저 잘 기억해요. 이제 잘 잊지 않아야지 하면서 2020년 2월 22일 얼마나 기억하기 좋게 날짜를 정했습니까? 그러나 그때에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의 위험 수위가 컸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래서 위임식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거행하지 못했고, 좋아지겠지 하면서 흘러온 시간이 바로 이 시간까지입니다. 심지어는 연말이 되어서 더 심각해져 가지고 어떻게 성탄절을 우리가 비대면으로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송년 예배인데도 우리가 또 비대면으로, 또 송구 영신 예배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보내야 된대요. 신년 예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강탈당한 것 같은 그런 도둑맞은 기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움츠려서 아무것도 한 것 같지 않은데 우리는 지금 올해가 마지막 주일 이 송년 예배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냉혹한지 여러분 느끼시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좀 사정이 있어서 조금 킵해두고 좀 연기하고 그러면은 시간도 좀 거기에 맞춰질 것 같은데 시간은 어김없이 배려도 없고요. 또 상황에 대한 고려도 없고요. 우선 멈춤도 없고 우회하는 법도 없고 뒤로 물러가는 법도 더더구나 없고 그냥 무조건 직진입니다. 달리는 기차처럼 꾸준히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마지막 주래요. 목요일에는 송구 영신 예배고 그 며칠 뒤에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참 시간과 세월 앞에서 이 장수도 없고 참 이 세월이라는 것이, 시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송년 주일을 보내면서 한번 돌아보십시다.
시간은 어김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사정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지루할 것 같았고 시간이 더디 가는 것 같았는데 연말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주라는 겁니다. 이제 새해가 또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냉혹한 시간의 심판 앞에 늘 긴장하며 이 시간에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가운데서도, 이 시간 안에서도 우리는 지킬 것을 지키고 가지고 있을 것을 가지고 있고 준비할 것을 준비하며 살아야 이런 시간에 휘둘리는 것 같고 세월에 휘둘리는 것 같고 농락당하는 이런 기분을 가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은요 끝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재림과 마지막 심판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25장에 보시면 1절부터 13절까지는 오늘 우리가 봉독했듯이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요. 그 뒤에 우리가 잘 아는 14절부터 30절까지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그리고 31절부터 46절까지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겁니다. 결산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의 너의 모습은 뭐냐? 이걸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이라는 게 뭡니까? 무조건 벌 주는 건 아니죠. 잘한 거 못한 거 그거 구분하시는 겁니다. 잘 살았던 것 못 살았던 것 그거 구분하시는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제외되지 않고 예외되지 않습니다. 누가 이겼는지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잘 산 인생인지 아니면 참 못나게 산 인생인지 그때 밝혀지는 겁니다. 난 참 올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해를 살아보시면서 점수를 여러분의 스스로에게 준다면 몇 점을 주실 수 있겠어요? 난 참 잘 살았어. 난 괜찮아. 난 참 보람되었어. 물론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 나는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할 겁니다. 그 심판은요, 구분은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양과 염소로 그냥 분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양은 오른쪽이고 염소는 왼쪽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3의 지대는 없습니다. 보류, 연기, 요즘 경연 프로그램들 보니까 기회를 주더라고요. 슈퍼 뭐라 그럽니까? 탈락자에게 구제해주는 슈퍼 어게인 이런 거. 여러분 그러나 심판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양 아니면 염소, 오른쪽 아니면 왼쪽, 천국 아니면 지옥. 어떻게 그렇게 획일적입니까? 왜 그렇게 이분법적입니까? 그걸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보류가 없어요. 대기가 없어요. 끝날에는 어떻게 감안해서 여기서 이쪽으로 구제가 없습니다. 문은 닫혀버리고요. 항상 슬피 울며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서야 우리는 후회한다고요. 그때서야 후회한다고요. 이게 아니었구나. 결국 있다고 오고 마는구나. 그날과 그때는 있다는 건 알았는데 정말이구나. 그런데 내가 어느 편이냐는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잘 살았다 못 살았다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잘 살았다고 칭찬하시는 기준은 뭔가? 오른쪽은 뭔가? 천국은 무엇인가? 그 기준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 비유가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때의 천국은 마치, 그때는 언제입니까? 결산의 때입니다. 예, 마지막의 때입니다. 심판의 때입니다. 그때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종말로도 올 수 있고요, 예, 개인의 종말로도 그때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하는 말로 시작하는 걸로 봐서 천국 비유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늘 말해주는 교훈은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 인정합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내일이 영원할 것처럼, 예,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는데 우리가 두려움이 그렇게 없잖아요. 마지막이라고 하는데도 두려움이 없잖아요. 왜 두려움이 없습니까? 또 새로운 한 해가 또 시작될 텐데 뭐. 예? 그러니까 다음에 하면은 좋은 일, 괜찮을 텐데, 좋은 일이 있어야 될 텐데, 뭐가 좀 잘 풀려야 될 텐데, 이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또 마지막을 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마지막이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마지막은 마지막으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에 이게 정말 우리의 마지막 주일이고 마지막 날이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늘을 보내기 전에 우리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괜찮은가요? 여기까지면, 오늘까지면 여러분 괜찮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나 어느 누구에게나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끝이 좋아야 된다는 말도 많습니다. 시작도 좋고 끝도 좋으면 그만큼 좋은 것이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시작이 좋든지 끝이 좋든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끝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선 끝이 좋아야 됩니다. 제 이야기 아니에요. 전도서 7장 8절에도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 속담에도 끝이 좋아야 다 좋다 이런 말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과정이 좀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고생스럽더라도 좋아야 되는 건 뭡니까? 끝이 좋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인생의 결국은 천국이어야 합니다. 해피엔딩이어야 됩니다. 얘기해도 아니 천국 가려고 예수 믿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럼 천국 가려고 예수 믿지, 그러면 지옥 가려고 예수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 예수 믿죠.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너무 기복신앙으로 천국 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마땅히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 민주시민으로서의 도리를 하면서 그것도 섬김의 삶을 살면서 이 땅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도 이해는 가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 여러분 남들을 위한 삶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위한 삶 아니겠습니까? 잘 사는 삶 아니겠냐는 겁니다. 그렇게 잘 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를 오른편에 세워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 믿고 왜 핍박당하고 왜 어렵게 전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이 잘 살았다고 선포해 주시는 그 말씀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 가려고 예수 믿나? 천국 가려고 예수 믿어요. 여러분, 천국 안 가봐서 그렇지 나중에는 아주 놀랄걸요. 천국이 이렇게 좋은 곳이었나? 천국이 이렇게 좋은 곳이었나? 한겨울에 아랫목에 발만 쭉 뻗어도 좋아가지고 아유 천국 같다 하던 그 정도와 비교되지 않는 그 천국에 대한
기대가 우리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도 천국을 사모하는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는지 알고 가는, 어떻게 해야 천국 시민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천국을 누립니다. 그 천국은 알 것을 알고 준비할 것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면 천국 가죠. 그러나 좀 더 지혜롭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환영하시는 그 천국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좀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돌아볼 때에 준비할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천국잔치에 참여한 지혜로운 5 처녀와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5 처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이 5 처녀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미련한 자들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련한 자라는 의미는요, 머리가 나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기 원어로 쓰인 미련하다는 뜻의 의미는요, 자기 딴에는 똑똑한 척하지만은 혼자 의롭고 혼자 잘하고 혼자 훌륭하고 혼자 잘났지만 다른 사람 보기에는 참 답답한, 알 걸 알지 못하는 대책 없는 사람을 미련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름 약삭 빠르다 생각하고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도 미련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답답하고 미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이 언제 판가름 났습니까? 밤에 신랑을 맞이하는 행사, 그 유대의 결혼식에서 이 두 분류가 됐는데, 우리가 오늘 비유를 알려면은 예수님 당시에 결혼 풍속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 나라는 좀 더운 나라라서 그런지 밤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야 좀 여유 있고 또 며칠 이렇게 잘 잔치할 수 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제 신랑의 친구들과 신부의 집에 옵니다. 그래서 신부와 또 신부의 친구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는 겁니다. 또 어떤 결혼 풍속에는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잔치를 지낸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은, 그러나 정평이 있는 것은 신랑의 친구들과 신랑의 들러리도 있죠. 와서 이 신부의 집에 와서 마중을 당하고 그 신부를 데리고 이제 신랑의 집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때 들러리로 선택된 사람들인데, 여기 친구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가 갔다는 말은 신부 쪽의 들러리를 얘기합니다. 여기에 10명이 친한 그 신부의 절친들이 이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신랑이 오게 되면 이제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신랑의 집까지 신부와 함께 등불을 켜고 연등 행렬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피로연에 이 들러리도 함께 참여해서 결혼식을 피로연에 참여해서 즐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된 이 친구들은 10명이었지만은 5명은 슬기로웠고 5명은 미련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 미련했다는 말을 듣습니까? 이들이 준비할 것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할 것을 준비하지. 결혼식 들리러 서면은 누구나 아는 그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은 준비했어요. 10명 다 등은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10명 다 등은 준비했는데 일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준비하지를 또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올 때까지 저녁에 오는데 언제 올지 어디쯤 오는지 그 당시에 뭐 핸드폰이 있었겠습니까? 뭐 알아볼 수가 없고 언제 올지 모르고 막연히 기다려야 되는데 지쳐서 졸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준비한 기름이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자세히 봐야 될 것은 10명 다 졸았다는 겁니다. 5명은 깨어 있어서 신랑을 기다렸고 미련한 5명은 졸고 있었다. 여러분 성경 잘 보면 다 졸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수 없고 이러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죄를 짓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행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 앞에서 항상 깨어있지 못하고 또 지칠 때도 있고 또 잠시 나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에 보십시오. 신랑이 오매 드디어 오미로 다 졸며 잘세 다 잤습니다. 그때 밤중에 이제 소리가 났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마주로 나와라. 드디어 신랑이 도착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들러리는 그 말에 반갑게 등을 들고 나갔느냐 하면은 어떤 처녀들은 당황했다는 겁니다. 왜 당황합니까? 그냥 곧 올 줄 알고 그냥 대충 기름을 준비했는데 이게 다 기다리는 동안 떨어졌고요. 어떤 친구들은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왜 준비하지 못했습니까? 슬기로운 5 처녀가 얘기했을 거예요. 너 기름 준비 안 해? 신랑이 곧 올 텐데 되겠어? 기름 준비해야지. 조금 와서 하면 되지. 아직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리고 또 너희들이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신랑이 막상 왔을 때 당황한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 있는 처녀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까 기름 좀 나눠달라고. 그러나 슬기 있는 처녀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와 쓰기에 부족하다.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있을 것을 사라. 이게 오늘 말씀의 비유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비우잖아요. 비우니까 이렇게 풀어보면 열처녀는 뭘 말하는가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 열처녀는요 비신자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인을 얘기합니다. 성도를 얘기합니다. 교회에 속해 있는 신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뭐 세상을 전체를 두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는 게 열처녀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항상 두 부류가 있어요. 믿노라 하면서도 그 믿음 가운데에 곱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뭐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세상 가운데 있고 좀 더 경건하고 좀 더 거룩에 힘쓰며 좀 더 말씀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고 봉사에 힘쓰고 헌신에 힘써야 될 것에는 마음을 두지 않고 그냥 몸만 교회에 와서 모양만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가 지금 이 지상의 교회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심하게 이야기할까요? 쭉중이와 가라지가 함께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이 미련한 처녀와 같은 이렇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런 처녀가 한 명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세요? 참 좀 오늘 많이 오셨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슬기로운 처녀가 되기를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10명의 처녀가 들고 있었던 등은 뭐겠습니까? 등은 그냥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보여지고 행하여지는 그냥 외적인 신앙 모습 뭐가 있을까요? 나는 모태신앙이다. 우리 집안은 믿는 집안이다. 또 교회 직분 나는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또 어떤 모습요? 나는 찬양대로 섬긴다, 교사로 섬긴다. 나는 교회에서 어떤 봉사한다. 교회 다니시군요. 뭘로 볼 수 있습니까? 주일에 교회 가고 성경책 옆에 끼고 있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주방으로 또 봉사위원으로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성도죠. 직분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등인지 모르겠습니다. 봉사와 또 헌신의 귀한 신앙의 틀을 갖추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 같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등만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할 수는 없습니다. 기름이 있어야죠.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름은 뭐지? 하니까 등유 아니에요? 등유? 이런데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기름은 뭘까요? 등은 겉으로 보여요. 그렇죠? 신앙의 외적인 모습. 그런데 이 기름은요, 이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등만 있어서는 불을 밝힐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지만은 그 등 안에 기름이 있어야죠. 기름.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 어두운 밤을 밝힐 수 있는 기름. 신랑과 같이 갈 수 있는 기름. 왜 미련하다고 그래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기름이 없는 사람이. 누구나 다 당신 교회 다니시군요. 장로님이시군요. 권사님이시군요.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느 교회 누구시군요 하는데 그런 외형 말고요. 하나님이 그거 찾으시겠어요? 등은 있어야죠. 등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등은 있어야죠. 그런데 이 등에 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이 있어야죠. 전쟁에 총만 가지고 나가면 뭐합니까? 총알이 있어야죠. 총알이. 총이 아무리 멋있는 총이 있고 파괴력 있는 기관총이 있어도 총알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름을 전통적인 해석에 의하면 성령님으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도 기름을 성령으로 표현한 구절도 많아요. 그러나 모든 것을 성령이라고 기름을 성령이라고 생각하면 좀 무리가 있고요. 성령님도 될 수 있고 기름이 충만한 것은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다른 의미에서 해석은 기름은 믿음을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내용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으로 가르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름은 교회 다니는 사람마다 다 준비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오직 슬기로운 5 처녀들만 이 준비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신앙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죠. 사람 모르겠더라고요. 믿음 좋은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행동하고 화들짝 놀랄 때가 많아요. 이분이 정말 믿음이 있는 분인가 하는 생각을 의심을 믿음 아주 좋은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어떤 모습은요? 보여지는 모습은
그래서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그 순간순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는 전가를 받고서야 비로소 등잔에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좀 늦게 올 줄 알았더니 벌써 오신 거야? 어떡하지? 빨리 당황하죠.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등을 있지만은 불을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그 행렬이 가고 싶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아주 축제의 그 행렬이 되어야 되는데 불 꺼진 행렬을 같이 가고 싶겠어요? 신랑이? 그거 알아요. 그래서 당황해서 기름이 좀 있는 사람에게 나 좀 기름 좀 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참 성경에 보면은 왜 이렇게 슬기롭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기적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나눠주면 되지 않았겠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섯 처녀가 매정하고 냉정하고 인정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뭘 슬기로운가? 여러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 세계의 원리입니다. 기름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빌려 쓸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이나 어떤 믿음의 내공, 그리고 믿음의 깊이, 말씀의 깊이, 신앙의 자세, 믿음 좋은 거, 이걸 어떻게 내가 달라고 해서 그게 내 것이 되겠습니까? 세상에는요, 그냥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 다니시죠? 얘기하면은 우리 집안에 목사도 있고 장로가 몇 명이고,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당신 교회 생활하시고 구원받으셔야 하는데 그것으로서 물론 우리 아내가 참 얼마나 새벽 예배도 잘 나가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다니까 그 말이 뭡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 치마 자르만 잘 잡고 있으면 그래도 부스러기로도 구원받는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철저히 나의 고백입니다. 내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 것으로서 빛을 밝힐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시내에 나가다 보면은 밤에 보면은 불 꺼진 차들, 그런데 잘 또 다녀요. 여러분 전조등이 고장나서 그냥 그렇게 불 꺼진 채로 다니는 줄 압니까? 잡아가지고 경찰이나 이렇게 잡아가지고 왜 불 안 켜서요? 그러면 내가 불을 안 켰어요? 깜짝 놀랄 거예요. 왜 불을 안 켰는데도 잘 다닙니까? 남의 빛 때문에 잘 다니는 겁니다. 남의 빛이 나를 비춰주니까, 가로등이 밝으니까 나는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불을 안 켜도 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늘 이렇게 남의 덕 때문에 믿음 생활 도를 다닐 수 있습니까? 별도 달도 없는 암흑천지인 그런 외곽지를 우리는 달릴 데가 없습니까? 그때 내가 불이 없다면, 빛이 없다면, 전조등을 켤 수 없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환한 빛, 복음의 빛, 주위의 교회의 빛으로, 또 주위의 내 지인들의 빛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그냥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어떤 파이프 오르간이 거룩하게 나오는 그런 교회 다니면은 믿음이 그저 생기는 줄 알고 있어요. 큰 교회 다니면은 믿음도 커지는 줄 알고 있어요. 우리 집안에 장로가 몇 명이고 목사 몇 명 이러면은 나도 괜찮은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어느 신학대학 학장 아들이 미국에 갔는데 교수가 묻더래요. 예수 믿습니까? 그 친구 한다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신학대 학장입니다. 예수 믿습니까? 우리 집안에
예? 벌써 목사님이 몇 명인지 모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예수 믿냐고요?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 말을 듣고 그가 참 부끄럽다는 그런 내용을 읽어본 적도 있는데, 여러분, 신앙은 어디까지나 자기 고백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디 신학교에 스위팅이라는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어요. 누구의 덕으로, 누가 믿음 생활을 했으니까 그 사람도, 부자 집에 태어나면 자손은 거기에 노력에 생평과 상관없이 금수저의 삶을 누리게 된다. 이런 의미하고는 다른 겁니다. 믿음은. 아무리 아버지가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아내가 믿음이 좋아도, 내가 그것과 상관없으면 나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믿음을 독려하고 견인해 줄 수는 있죠. 그것도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그 복으로 자기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 복도 복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가서 사라고 했습니다. 가서 사라고. 어디 가서 가져오고 어디 가서 뺏어오고 아닙니다. 가서 사라는 겁니다. 가서 사라는 말은 뭡니까? 대가를 지불하라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냥 공짜로 생긴 거 아닙니다. 눈물이 있어야 되고요, 땀이 있어야 되고요, 헌신이 있어야 되고요, 돈을 지불한다는 것,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 내 헌신이 있어야 되고, 내 재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 시간을 내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기름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형식은 있으나 그 내용이 없는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좋은 얘기하고, 아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우리 내년을 기약합시다, 이렇게 제가 마쳐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얼마나 움츠려들고 얼마나 믿음이 후퇴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침체했습니까? 이 세월의 휘둘림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 뺏기며 기쁨을 뺏기며 살아가야 되겠냐는 겁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이 마지막이란 말에 다소 우리가 긴장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저 성경에 나오는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로 들으면 큰일 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 반드시 겪게 될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이 없어요? 마지막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분명히 겪게 되는 일입니다.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슬기로운 처녀인지 미련한 처녀인지, 양인지 염소인지, 천국인지 지옥인지 너무 확연하게 갈려진다는 겁니다. 아직은 우리가 다행스럽게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있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또 까먹을 거죠? 또 잊어버릴 거죠? 그러다가 실랑이로다 하는 소리를 우리는 또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 사이드미러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가까이 그날과 그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신부들로 그리고 기쁨에 참여하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가 모두 초청 받았습니다. 천국잔치. 그런데 우리가 그 잔치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복입니다. 예복. 오늘은 기름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기름이 준비되고 예복이 준비되어 있느냐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자만이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열처녀는 항상 깨어 있을 수는 없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섯 처녀는 기름만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졸았지만은 신랑이다 했을 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불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왜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항상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잠시 지치더라도 잠시 게으르더라도 여러분 항상 우리 가운데에 점검되어질 건 뭡니까? 기름을 품고 졸아도 졸아야 됩니다. 기름을 품고 화들짝 놀랐을 때 오 주여 하면서 아멘 주여 하면서 나갈 수 있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든지 환영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오 주여 아직은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그들의 인사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항상 갈망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오늘도 아니니까 내일도 아니어야 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냥 하늘에 계시었고 우리는 알아서 여기서 잘 살아볼 테니까 그날과 그때가 오는 것을 두려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졸든지 심지어 자든지 준비만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기름은 다른 사람의 것을 대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한 해를 이제 마지막 주잖아요. 마지막이래요. 이게 정말 마지막이면 지금 우리 성적표를 보자고요. 괜찮겠습니까? 나는 슬기로운 처녀입니까? 나는 양이에요? 나는 오른편이에요? 주님 오십시오. 저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을 환영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둠을 환히 밝히기에 넉넉한 기름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코로나의 어두운 밤길 가운데서도 인생의 밤길조차 비틀거리면서 걸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불을 밝힐 수가 있는데요. 2020년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또 한 살 먹었네, 주름이 늘었네 이런 얘기하기보다 다시 한번 우리의 등과 기름을 점검해 보면서 나에게 등은 있는데 주님 맞이할 기름은 있는가? 기름은 충분한가?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맞이할 기름이 없다면, 부족하다면 우리가 지금 사야 됩니다. 지금 사서 준비해 놔야 됩니다. 산다는 게 뭐라고요? 땀을 흘리는 겁니다. 대가를 치르고라도 갖추는 겁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헌신과 봉사로 준비하셔서 언제든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우리가 마지막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그것 확인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영신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도를 허락해 주셨고 이제 우리가 이 날들을 오늘까지 살게 하시고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으로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또 서로를 경계하고 두려움과 눌림으로 보낸 지난 날들을 주님 믿음 안에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위기와 시련 그리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에 우리가 정절을 지키며 어둠에도 빛을 밝힐 수 있는 등불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의 만족에 허우적거리다 별수 없이 쓰러지는 인생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시간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의 열매를 다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악한 때를 살아갑니다. 세월 아끼며 하나님 나라의 상급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위치를 믿음으로 충성되이 감당하기를 또 다짐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심판대에 섰을 때 주님께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오른편에 찾으시는 편에 발견되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받고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찾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지 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런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있게 하시고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기름을 또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늘 후회가 있고 아쉬움이 있지만은 지나간 시간에 미련 갖지 않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하였지만 처한 그곳에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오며 이제 드린 예물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드려질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2021년을 열어갈 때에 더욱더 우리 영신의 가족들이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게 하시고 일하는 일터마다 사업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더 풍성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지경이 열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고 목요일 날 송구 영신 예배, 새해를 열어가는 송구 영신 예배인데 안타깝게도 비대면으로 또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의 마음은 늘 지켜서 예배로 믿음으로 성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서로 격려하고 또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늘 승리하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며 감화하시며 또한 역사하심이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하나님 은혜 중에 정리하면서 다시금 허락하실 한 해를 기대 중에 감사하며 늘 깨어 등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거룩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또 한 해를 소원하며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이 시간 예배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